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낭비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전 시간 본문까지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어려운 여정길에 올라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그 드라크마의 가격보다 더 비싼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누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의 가치를 하나의 액면가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거예요. 그 영혼을 정말 100명 중 하나, 100마리 중 한 마리, 10개 중 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 드라크마 10개가 다 채워져야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제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이 왔을 때 정말 아낌없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작은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뒤에 그림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큰아들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너무나도 그 상황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자기에게 배정된 모든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왔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잡게 되는 그 살찐 송아지와 그를 위해 입혀주는 모든 옷과 쓰게 되는 모든 재산들, 자기의 동생을 위해 베풀어지는 모든 호의와 재물들은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제 자기 몫으로 돌아와야 되는 자기의 유산인데 아버지가 그것을 꺼내서 이 작은 아들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던 거예요.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새 이야기에 쭉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흐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가 다룬 그 비유의 말씀에서처럼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 전부 낭비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조금 공감했다면 아버지와 함께 이 아들을 회복하는데, 이 작은 아들을 회복하는데 어떠한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근데 아깝게 여겨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한 페이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생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집안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낭비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낭비하십니까? 낭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모든 삶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이 피를 흘렸다면 낭비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낭비라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책을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는 듣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또 다른 재산을 탕진하면서 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 목사님의 중요한 포인트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사랑을 조금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부당하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만큼 아낌없이 퍼주시는, 탕진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탕부 하나님. 말이 됩니까? 꽤 좋은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낭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있는 그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눈에 아무리 헛된 것처럼 보여도요, 퍼주어도 아깝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일을 위한 거룩한 투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은 목적과 뜻이라고 생각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그저 한시적인, 여러분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해서만 투자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런 소비라고 하면요, 그것은 낭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낭비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어서 예수님이 그 낭비라고 하는 어떤 띠임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그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본문 말씀과 다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사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흘린 어떠한 대가와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을 보고, 너희도 그러한 우선순위와 기준과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와 또 선물들과 재능들을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어떻게 낭비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의 유한함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일이라는 건 영원의 시간, 우리가 죽고 나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늘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의 소환에 부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만나야 될 그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영원의 시간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 남겨질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지금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떤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그 집안의 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계 장부를 다 오픈하고 열람할 수가 있고요, 모든 재정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 파라오의 집에서 그 파라오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그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관리했던 것처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아니지만 남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대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도 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맡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는 허비한 적 없는데요, 저는 정말 꼼꼼하게 소비 지출 다 잘 이렇게 계획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 잘 계획된 범위 안에서 쓰고 있고 낭비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낭비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낭비라는 것은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거, 이런 거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금 벌고 쓰는 모든 것의 진짜 원천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의 뜻에 합하지 않는 소비를 하면 그게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력은 무한대인 거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얼마인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빌려준 그 채무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양을 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낭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낭비입니까? 우리는 내가 버는 것보다 많이 쓰는 그게 낭비다라고 생각하지만, 계획 소비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 그거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낭비를 제대로 다시 정의하고 합시다. 낭비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잊어버릴 때 낭비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여 그냥 내 우선순위와 내 기분과 내 취향대로만 쓴다면 주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비가 되기 때문에, 주인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뭡니까? 너 낭비했어. 내 뜻과 아무 연결점이 없잖아. 네가 지금 소비하는 거, 너하고 네가 소비하는 게 지금 나의 나라의 영광과 나의 뜻과 무슨 연결점이 있니? 연결점이 없으니 그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맡겨주신 분의 관점으로는 잃어버린 돈인 거예요. 눈먼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돈인 것처럼 쓰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갑에서 마음껏 뽑아다가 쓰고 있는 그런 재물들이고 시간들이고 재능들인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쓰고 있다면 사실은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맡겨주신 소유주의 의도와 마음을 계속 묻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쓴다면, 여러분,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쓰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삶을 상상해보면 조금 답답해지기도 해요. 모든 돈을 쓸 때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옷을 한 번 살 때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꼭 맞는 옷을 주세요. 정말 그 목적과 기능성과 그 재정을 쓰는 범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옷을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그런 걸 굳이 말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빨리 무언가를 사야 될 때 하나님이 사주세요,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화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먹는 밥을 두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먹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가끔 치킨이 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치킨이 너무 땡겨요. 치킨 먹으면 근데 제 몸이 제대로 펑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경험상. 지금 혈관 상태가 좋지 않고 고혈압이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그럼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치킨이 생각나는 이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제가 이 재정을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이 치킨의 유혹을 떨치고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음식이 생각나고 그 음식이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샤브샤브 뭐 이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샤브샤브다. 처음에는 치느님이 아니죠. 이건 불경스러운 언어를 쓰네요. 처음에는 이 치킨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해요. 제 머릿속에 치킨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래,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지. 너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건강에 좋은 그 음식이 이렇게 착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늘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내가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것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그렇게 그거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거지, 뭐 그거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한 번만 기회를 줘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먹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먹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먹는 거, 쓰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 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낭비되어지는 돈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부합한 소비를 하게 해주세요. 뭐 물질이면 그렇게 소비를 하게 해주세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다 쓰지 않게 해주세요. 뭐 만남도, 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대부분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우리와 닮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그 소비를 집행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과 재능을 쓸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그 돈의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썼는지. 그 퍼센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써진 소비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이 불의한 청지기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점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마음을 깨워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분의 뜻에 소환돼서 나에게 맡겨진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묻지 않으면 이것이 낭비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씀씀이도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좀 상상만 해도 답답하십니까? 이거 매번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매번 그렇게 거룩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결정이, 대체적으로 기도하고 한 결정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나에게 무한한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건강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정말 풍성한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가 청지기임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잡고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된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청지기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등장을 하는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삶과 유사한 또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한테 들은 말이 좋지가 않다. 너 사물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너 보는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낭비하고 다니는 거 다 들었어. 내가 영원히 너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이제 다 결산표를 작성해. 그 다음에 너 일을 드랍하고 그냥 나가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 것으로 다 쓰고 있는데 언젠간 잔치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소환하세요. 너의 숨은 오늘까지.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지는 겁니까? 너의 보는 일을 셈하여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것으로 살았는데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왔는지, 사용해왔는지에 대해서 셈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예, 다 그냥 내가 나에게 유익하게 쓰면 전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왔는지 지금 당장 결산하라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날벼락이겠습니까? 대충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통 언제 하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오늘 내일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이 들면 그제서야 이제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혹은 몸에 큰 병이 들던지, 그래서 내 생명이 무한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셈을 한다면, 내 삶을 가지고 셈을 한다면 얼마나 내실 있게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에게 그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 현자 타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청지기가 하는 결정들이 또 칭찬을 받는 결정이 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청지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게 농사를 짓자니 내가 농사를 지어버릇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사무직으로만 살았는데 내가 노동을 하려니 이 근육도 없고 내가 어떻게 노동을 하겠어, 이 나이에. 막 지금 온갖 그 재테크,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금 이 중년에 이제 조기 퇴직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거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위기의식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 다음의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여러분 왜 지혜롭다라고 나중에 평가를 받느냐? 우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면 확실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마지막 결산의 순간을 곰곰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을 좀 뜻깊게, 웬만하면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이 말씀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막 잔치를 벌인 동안은 우리는 그 삶의 그 영광과 기쁨에 취해서 그 삶의 내용이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흥청망청. 근데 초상집에 간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가게 될 길인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사는 삶의 퀄리티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남은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것도 같은 원리와 맥락입니다. 너무나도 뭐 좋은 것에만 취해 있지 말고 뭔가 돌아볼 것을 계속 돌아보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 그 공동체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혼하시는 분들 디스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셔야 되는 분들은 혼인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혼하는 분들 결혼식만 생각하면 결혼하고 나서를 당황할 수가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결혼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도 초상집까지, 저 멀리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당연히 지혜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다면은 이 청지기는 분명히 다른 조치들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씀씀이를 가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지혜로운 말이죠.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뭔가 되게 허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 오늘부터 그 허전함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하루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1시간을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하루를 산다면은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난 지금 내일 하나님 오셔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브레이크 다운 해가지고 매일매일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그 삶의 소비자가 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한한 삶 너머에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4절까지 읽은 게 아니라 3절까지 읽었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제 이 청지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요? 이렇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럼 50이라 써라. 7절 말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면 80이라 쓰라. 여기 기름이 100마리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생소한 단위인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 900 gallon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900갤론이면 엄청난 양이죠. 900갤론을 빚졌대요. 1,000 bushels of wheat. 그러니까 이건 또 저에게도 생소한 아직 단위인데 엄청나게 이렇게 100석, 여기 100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0가만이겠네요. 가만이 엄청난 양이죠. 이게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빚진 자들을 막 불러요. 부른 다음에 너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100만큼 빚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반으로 깎아주는 거야. 너 다시 써. 50만 빚졌다고 써. 지금 문서 위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인에게 갚아야 될 돈을 전부 다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디스카운트 해준 거가 지금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준 겁니까? 50% 해준 것 같은데 그 다음은 80%,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청지기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분을 빼앗기고 내가 더 이상 청지기로서 내 잡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또 지혜로운 것은요,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지금 50으로 깎아줄 테니까 그 깎아준 것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금 현물로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완전 사기가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건데, 이건 사기라고 하기에 뭔가 되게 애매한 지금 방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주고 끝내요. 지금 당장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은혜만 끼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주인의 돈에 손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 삶을 좀 책임져 주기를 그들의 처분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인이 파악을 하면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받아야 될 돈을 막 터무니없게 깎아서 못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손해잖아요. 근데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은 청지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칭찬을 받았네요.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을 다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줬는데 지금 꾸지람을 들은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노멀한 그 상황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누가복음 본문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신학자들도 다양한 주석과 그 해석들이 있어가지고 해석이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첫 실마리는 이겁니다. 만약 지금 이 빚들과 이 돈들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호쾌하게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 있었을까? 우린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돈이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청지기가 이거 내 건데 하면서 아까울 거 아니에요. 이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줘요? 돈 다 받아내야지.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막 낭비하면서 남의 것으로 선심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거 아니니까 주인의 것으로 막 선심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머니를 쉽게 열지 못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지 못해. 너의 것 아니고 사실 내 것 아니니?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돈 아니니?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겠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낭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색하게 굴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대체로 자기 자신에게 가 있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쓰는 데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네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너의 품에만 있을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청지기처럼 아니구나, 이거 주인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딱 바뀌게 되면 여러분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하여간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없이 마음껏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재물로 선심을 쓰라는 것입니다. 선심을 써서 얻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을 얻는 데 쓰라는 거야. 우리가 섬겨야 될 한 영혼, 연약한 영혼, 살려야 되는 영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밥 한 끼라도 사는데 쓰는 돈, 이게 다 뭐겠어요? 그럼 주인의 돈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선심 쓰는 거예요. 내가 선심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여러분, 이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다 그 손을 떠나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수중에 있는 돈과 시간과 재능, 생명, 젊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나의 품에만 두고 그냥 쟁겨만 두면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 다 expire 되지 않습니까? expiration date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관계를 형성해요.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감사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럼 그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직무가 정지된 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이 사람을 챙겨주게 돼요. 이게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가진 기회와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베풀고 섬기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그 유한한 것들이 언젠가 다 끝나게 되지만 영원한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너에게 맡겨준 그것을 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을 난 다 보았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한 사람들, 내가 섬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희생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전부 나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착각하여서 단 한 번도 너그럽게 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고 나서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나 이웃에게나 남겨진 것이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기를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글에 들어가서 정말 젊은 나이에 선교하다가 그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7명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셨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근데 그분은 항상
일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들을 이제 적고 그것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미망인으로 남았잖아요. 아들도 미망인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불행하겠다, 너무나 불쌍하다, 뭐 신문 기사는 이렇게 떴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인가. 제가 일전에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내가 아니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 항상 이 순간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헌신하고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기를 출판을 했어요. 남편의 일기를 편집을 해가지고 대신 출판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말이 복잡한데 절대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기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아낌없이 너무 아깝다. 저 젊은 나이에 죽다니, 뭐 저 젊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우리의 눈에 보기엔, 세속적인 눈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 그 한 글귀, 죽기 전에 남긴 그 일기장의 한 글귀는 그분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면으로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지키느라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희생하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할 것을 희생하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떻게 선택한 거예요? 내 손을 이제 휘리릭 지나가 버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걸 붙잡느라고 어떻게 애를 써보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건 지나갈 것이구나 라고 판단이 선 이후에 우선순위를 확 옮기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지속될 관계에 투자하자, 영혼에 투자하자.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쓰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 부도덕한 일들을 뭐 권장하는 것인가?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지기의 이 행동 자체, 이런 불의한 수단을 쓰는 것 자체를 인정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빛의 사람들, 이 복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적인 가치관 자체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더 지속성을 가지는 것 같은 가치에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세 마음을 옮기지 않느냐. 뭐 가치 투자니 뭐니 하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지속될까 하면서 여기에 투자되어 있던 걸 저기로 옮기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비유로 드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산도 없이, 그 나라를 위한 투자도 없이 정말 지금 이 시간을 아무런 의식 없이 감각 없이 그냥 낭비해서 해야 되겠느냐. 지금부터 깨어서 유한한 가치를 무한한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또 무엇이 낭비이고 무엇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과 조금 맞닿아 있는 영상 한 가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artin? Yes, sir. Who is that man? That's Oskar Schindler.
Let's go, please. Come on. How many? 850, give or take. Give or take what, Stern?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We are Rosners, Henry, Mansi, and Leo. And our son, Oleg. Maria Michelle. Chaim Novak. Volkan, Marcus. Michael Lempel. Yitzhak Stern.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There's bee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예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치의 위협,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학살 캠프로 가는 유대인들을 빼내서 자기의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살려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실제 이야기를 저는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고 성자 같은 인생을 산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방탕한 사람이었고, 뇌물을 찔러주면서 여성 편력도 굉장히 심했고, 뭔가 플레이보이의 이미지에 더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그런 삶이었고, 야망을, 정말 거부가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고 이 도시로 왔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고용할 때도 뭐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면 1도 없었어요. 그냥 푼돈으로 노동력으로서 정말 값을 안 쳐줘도 되잖아요. 죽을 목숨들이니까. 막 이제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푼돈 주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해 보겠다라고 처음에는 비즈니스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점점 목격하게 되는 그 참상이 그의 마음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막 장애인들, 공장 하는데 어떤 일에도 쓸 수 없는 사람을 일부러 고용해내기 시작하고, 그때마다 자기 시계 풀어서 한 사람 사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명 한 명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꼬맹이들 데려와서 채우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연합군의 승리가 오기 전 7개월 동안은 나치에서 이제 그 원래 그릇 만들던 공장이었는데 그게 폐쇄됐거든요. 폐쇄 조치를 받자마자 우린 군수 공장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꾸며내고 7개월 동안 공장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돈을 거짓으로 나치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 실제 가동되고 있는 공장입니다. 이러면서 상부를 속였어요. 그래서 벌었던 모든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에는 다 써버렸습니다. 7개월 동안 위장되어 있는 공장을 돌리는 척 하려고. 마지막에는 이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케어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 마지막에 그 끼워주는 반지가 어떤 반지인지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자기 금리빨을 뽑아서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 돈으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린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쉰들러스 키즈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실제 그분들이 나타나요. 3,000명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더 불어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뭐 삶을 살다가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더 몇 번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계속 서포트해주고 매년마다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그러면서 이 쉰들러가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희생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돈 자기를 위해서 플레이보이처럼 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 그 돈을, 그 생명을 사는데 다시 다 쏟아버렸어요. 그걸 낭비라고 부르지 않겠죠? 예수님도 여러분 피를 흘려서 정말 낭비하듯이 자신의 고귀한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사들이셨어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을 약속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와 믿음과 소망과 모든 재물은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다른 한 사람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시간이고 재능이고 재물이고 재능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거듭나서 깨어나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계획을 위해서 쓰는 것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만 있었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아침에 묵상회를 하고 또 뭐 모임들을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이 쉰들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한 시간이, 지금 이렇게 만난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족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세요. 주인의 것이지만 주인이 허락하잖아요. 낭비하라고, 괜찮다고. 그들의 영혼을 되살 수만 있다면, 사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가진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거기에 투자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울하게도 바리새인들은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비웃었다, 뭐 이렇게 좀 그 산통을 깨는 그 글귀로 끝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집안에서 길 잃은 탕자와 같이, 큰 아들같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정말 얼룩진 불의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을 인식하기는커녕 고귀한 목적을 생각하기는커녕 주인의 뜻과 콜링을 생각하기는커녕 그저 나에게 몰두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대부분일 정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는, 그다지 자랑스러울 것 없는 누더기 같은 삶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낭비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 끝이 있으며 그 이후에 결산한 날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고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영혼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그들을 위해 낭비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낭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찬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아멘. 예,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아낌이 없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이 땅에 모두 올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만을 위해 투자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영혼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곳에 낭비할 수 있는 거룩한 소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또 시간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을 어디에 심어야 되는가, 그것이 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며 여러분 결단과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그 모든 삶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거룩한 낭비에 감동하였다면 하나님 우리도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거룩한 낭비에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쏟으시고도 낭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 땅을 밟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낭비를, 그 거룩한 쏟아 부어진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한 낭비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방울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 영원할 것이라고 혹은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것이라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것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단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낭비하는 사랑과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짜시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무리들을, 그 사명자들을 시대마다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우리에게까지 아낌없이 이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낭비와 오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분별을 그리고 깨우침을, 도전을, 위로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위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발견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기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속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를